사랑은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이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사랑을 기술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도 편찬하기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사랑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처럼 하는 것이 참 사랑이겠지요. 우린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워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목요일 날 나눴던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슨 생활이다? 연애 생활이다. 예수님과 우리는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율법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 주님께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황금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 가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사랑하지를 못한다. 가짜일 가능성이 100%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이 예수님, 내 안에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양의 문으로 오신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부활이요 생명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사랑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가게 하시고, 앉게 하시고 하게 만드세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사랑을 할 줄 몰라. 참 그것도 약간, 저는 신앙생활 할 때 기적을 많이 경험해요. 여러분들은 막 요단강 갈라지고 홍해 갈라지기 기적이죠. 저는 예수 믿으면 사랑을 안 하는 사람이 참 기적 같아요. 예.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영광을 가장, 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 가장 소중히 여기셨던 분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났냐? 고난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고난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 당하셨어요. 고난 받을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길을 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이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좀 살펴봄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신 고난이었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어요. 종교개혁자인 이 마틴 루터는 성경을 짜봐라, 피가 나올 거야,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성경을 쥐어 짜면, 행주 짜듯이, 걸레 짜듯이 짜면 피가 나올 거래요. 누구의 피가 나올까요? 예수님의 피가 나올 거래요. 성경은 그래서 피의 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짐승의 피가 흐릅니다. 양의 피가 흐르고, 소의 피가 흐르고, 비둘기 피가 흐르고, 약간 짐승의 피가 흐르고, 신약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릅니다. 왜 성경이 피의 책일까요? 인간의 죄 때문이 그렇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문제는 죄인인 인간은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에 있지요. 빚을 갚지 못하면 파산하는 것처럼 이 죄는 우리 인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고난의 피를 흘리셨어요. 한 번만 흘리신 것이 아닙니다. 무려 4번이나 피를 흘리셨어요. 먼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 기도가 얼마나 힘드셨던지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채찍에 맞으실 때 피를 흘리셨죠. 또 가시관을 쓰신 후에 머리에서 피가 흘리셨죠. 마지막으로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능력이고 영광이고 죄와 저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능력의 피인 것이죠.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래서 의인인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되어졌어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존재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졌다고요. 옆 사람 한번 쳐져보세요. 의인같이 이렇게 생겼나 뭐, 예, 뭐 하여간 잘 보세요. 우리 모두 보혈의, 오직 보혈의 능력으로 사십시다. 그래서 주님 보좌 앞에 나올 때마다 보혈의 국능을 의지해야 돼요. 자기의 의가 아니야. 아, 이번 주는 기도를 많이 했어. 아우, 2주간 동안 나 진짜, 아우, 나 진짜 저녁마다 나 진짜 애인도 안 만나고, 아우, 나 TV도 안 보고, 축구, 아우, 와, 진짜 국가대표 게임 있었었는데, 와, TV도 안 보고, 나 진짜 나 은혜 받을 만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 부활절 아침에 축하 예배 드리러 올 때 이렇게 나오시면 안 돼요. 언제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이 시간도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의를 옷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이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아픔 때문에 당하셔야만 했던 고난이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죄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건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셔서, 없애주기 위해서. 이육 집사님, 아, 이거 하지 말랬지. 미안해. 아, 내가 꼭 한다며 생각이 나. 어쩜 좋아. 은영아, 너의 죄가 지금 어디 있어? 너의 죄 지금 어디 있어? 응? 컨닝했어 이거를? 어이없네. 맷돌을 못 돌리겠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모든 죄를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한 순간 여러분의 죄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아멘.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없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죄를 정말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럼 여러분 죄가 없어요. 아멘. 마귀가 그래서 더 이상 우리를 송사할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아멘. 없는데 꼭 있는 것처럼 사기를 치는 게 그래서 마귀예요. 거짓의 아비인 거예요. 여러분의 죄는 저 미국 뉴욕에 가도 못 찾아요. 울릉도 가도 없어. 제주도 가면 있을까요? 박 집사님, 없어요. 아, 없다고요. 아니, 이 박 집사고 저 박 집사고 하여간 없다고요. 중요한 건 없다고. 주님께서 모두 다 없애주셨다고. 그게 구속했다, 속량했다, 성경 읽다가 그 단어가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를 찾을 수가, 목사인 저도 여러분의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마귀도 여러분의 죄를 찾을 수 없다고요. 더 나가서요, 하나님께서 아유, 은수가 네 죄 어디 있냐? 내 눈에는 안 보이네. 원래는 죄가 있어요. 근데 뭐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멘. 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보혈, 골고다 언덕의 보혈로 그게 싹 덮여져 가지고요, 안 보여요. 아멘.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안 보인다는데, 그래서 내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데 도대체 누가 자꾸 나를 정죄하냐고. 저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지만 여러분도 저를 정목사 정죄하면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데 여러분들 그 어디서 그렇게 잘 찾아요? 어떻게 수학 참고서에서 찾나? 아, 요즘은 참고서란 말을 안 쓰지.
어떻게 스타벅스 가면은 찾을 수 있어요? 찾을 수가 없다고요. 찾을 수 없는 죄를 가지고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미혹을 시킵니다. 더 이상 미혹 당하지 마세요. 주님이 어저께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내일 아침이 되면요, 이제 죄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십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주님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을 헛되게 만들지 마세요.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지 마시고 당당하게, 좀 어떤 목사님이 이거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뻔뻔스럽게 주님 앞에 나오래. 옆 사람하고 좀 보세요. 당신 참 뻔뻔스럽게 생겼다. 시작. 네, 다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뻔뻔스럽게 나아가자. 자, 보세요. 이게 증거가 있어요. 저 은열이 저놈은요, 저한테 올 때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몰라요. 저기 저 앉아서 지는 아닌 것처럼 막 있는 저 은우는요, 제 뻔뻔함은 세상 어느 누구도 따라갈 자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뻔뻔스러운 애들이 지 몫을 잘 챙겨가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옆에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시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가 넘어졌기로서니 넌 내 자식 아니야 그러시겠어요? 많이 다치진 않았니? 조심하지 그랬니? 안아주고 후시딘 발라주고, 요즘 후시딘 아니죠? 후시딘이야? 후시딘 발라주고 파스 붙여주고, 다음부터는 좀 조심해, 아프잖아. 조심하라고 말한 것도 왜 조심하라고 할까요? 넘어지면 아프니까. 이해되셨어요? 예수님은 이 일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당하셔야만 했던 그 고난을 헛되게 만들지 않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아픔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참 여호와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배고픔, 갈증의 고통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고난을 그래서 피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이 고난당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세요. 이사야서 53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밑에 있으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맞죠?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앞에 나왔구나. 죄송해요. 이 원어로 보면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기뻐한다, 갈망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아들로 삼으시려고, 자녀로 삼으시려고 예수님께서 고난받기를 기뻐하고 갈망하셨다는 뜻이 돼요. 예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원대로 온 몸이 그래서 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부터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기둥에 묶여졌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겼습니다. 맨살이 드러난 예수님을 양쪽에서 교대로 어깨 등 허리를 막 가죽 채찍으로 막 내리쳤습니다. 채찍 끝에 붙은 뼈 조각이 예수님의 살을 뜯어냈습니다. 채찍이 달린 나무로 된 그 쇠공이 예수님의 뼈를 아주 으스러뜨려 버렸습니다. 얼마나 맞으셨는지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랄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기를 원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묵묵히 그 채찍에 맞으셨을까요? 말씀 한마디면 죽은 자도 살리고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인데 왜 묵묵히?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질병, 나의 질병과 약함을 감당하기 위해서 맞으셨던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함에서 치료받을 것이고 강해질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원하심입니다. 주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냐? 나에게 건강 주시려고, 내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려고, 내 모든 약함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픈 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게 될 거예요. 모든 약함과 연약함으로부터 치료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우리의 실패 때문에 당하셔야만 했던 고난이었어요. 첫 아담 실패했으면, 첫사람 아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거든요. 다 줬어요. 다 줬어요. 딱 하나 건들지 말라 했어요. 뭐요? 선악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 있는 나무 종류를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모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그 중에 선악과 한 그루 퍼센테이지로 몇 퍼센트 될까요? 뭐 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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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 줬어요. 주면서 주님이 아담아, 네가 네 마음에 드는 이름도 줘봐. 네가 먹고 싶으면 먹고, 배 먹고 싶냐? 배 먹거라. 사과 먹고 싶냐? 먹고 싶은 것도 많겠다. 먹어라. 응? 대추가 먹고 싶냐? 따서 먹어. 다 줬어요. 뭐 선악과 한 그루? 딱 그거 건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걸 왜 건들지 말라고 했어요? 1번 아까우시니까, 2번 선악과가 너무 예쁘니까, 3번 해가 난다니까.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보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고통 주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셔서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죄짓게 만들려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니까. 주일 성수 우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죠? 아니요, 주일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주일이 없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신앙 바닥 났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이 신앙을 지켜나가니까 지금 이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은요, 주님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11조? 그게 선악과예요. 모든 거 다 내가 너한테 준 선물이야. 마음껏 해. 근데 그걸 사용할 때마다, 그걸 누릴 때마다 누구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너에게 지금 이 자유를 주고, 이 물질을 주고, 건강을 주고, 너에게 가정을 주고, 가족들을 주고, 사랑하는 친구들을 주고, 이 직장을 주고, 사업장을 주고, 이 모든 것을 준 누구를? 아버지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라고. 그게 11조 정신이에요. 복이에요.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이제 첫사람 아담이 다 누릴 수 있거든요. 진짜 등신처럼 같아. 아무리 봐도 등신 같아. 다 누릴 수 있는데 다 누리면 다 누리지도 못해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이 준 거 여러분 다 누리고 살면 그것도 복이에요. 다 누리지도 못해요. 너무 많아서. 다 누리지도 못하면서 꼭 건들지 말라고 하는 거, 그걸 건드리는, 그게 이게 인간 심성인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요. 다 잃었어요. 결국은 그 하나를 잃은 것이 아니라, 선악과만 잃은 것이 아니라 다 잃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의 삶에는 이제 가시와 엉겅퀴만 아주 가득한 인생을 살게 되어졌어요. 그런데도 인류는 이 첫 아담의 이 실패를 우리는 봤거든요. 그러고도 여러분 왜 또 아담처럼 살세요? 왜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는 것만 자꾸 만지려고 그래요? 누리라고 한 게 얼마나 많은데. 만지지 말라고 하는 거
불편한 걸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열어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나누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없는 것 가지고 자꾸 불평하면서 하냐고. 오랜만에 쓸게. 은혜리 나갔죠. 등신. 은혜리가 쓰지 말래요. 그 말 나쁘다고. 쓰지 말아야지. 왜 바보처럼 왜 바보처럼 왜 만지지 말라는 거를 없는 걸 가지고 불평하면서 사냐고요.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면 얼마나 행복한데. 근데 우리가 꼭 아담처럼 살고 있잖아요. 이상하게 꼭 없는 게 먼저 생각나. 정말 짜증나 정말. 그죠? 우리 박원수 집사님 워낙 솔직하셔서 그래요. 첫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줄 알았거든요. 경제만 발전하고 과학만 진보하면 우리 인간 사회에 새로운 변화와 축복이 올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갑니다. 자녀가 부모를, 제자가 스승을 배신을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멸시를 하고 천대를 합니다. 가정이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평이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테러가 서로를 실패의 막 구렁텅이로 막 몰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누구도 인간을 실패해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주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아담의 실패를 이 마지막 아담이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해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그 실패를 안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실패자가 겪는 수치와 모욕을 몸소 당하셨습니다. 왕께 충성을 다해야 할 군인들이 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옷을 벗기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그들은 예수는 가짜 왕이고 실패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런 조롱을 당하셨을까요? 실패로 인해 종노릇하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위함이었습니다. 실패로 인해 절망하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저 실패를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실패로 인한 고통을 평화로 채우기 위해서 저 고난을 지금 자초하고 계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실패자라고 멸시하고 천대합니까? 인내함으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승리와 마침내 영광을 안겨다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우리의 가난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에요. 모든 만물이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부족함과 가난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난해질 이유가 없으신 분이 가난해지셨어요. 천국 보좌에 계셔야 할 분이 말구 위에 누우셨어요. 만물의 주께서 편히 누울 방 한 칸이 없다고 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빌려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빈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하셨고 빌린 방에서 유월절 음식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빌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묻힐 무덤이 없으셔서 아리마대 사람 그 요셉의 빈무덤을 빌려서 장례를 치르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가난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가난의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주님이 왜 가난해지셨다고요? 나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의 은혜를 너희가 좀 알고 있어. 뭐냐면 부요하신 자의 모든 것을 가진 자, 새 만물의 주인인데 너희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나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어. 왜? 예수님의 이미 가난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요케 되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고린도후서 6장에서는 이렇게 말해. 너희는 예수님을 이 질그릇에 가진 이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지닌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의 모든 가난을 누가 가져가셨는데? 예수님이 가져가셨거든. 우리 표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은 정말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가난하지 않게 되는 비결을 다 얘기해 줬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준다고요. 채우신다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가난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러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가? 구하는 척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도 가난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예수님께 따지세요. 예수님 왜 거짓말 하셨어요? 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때문에 제가 고민하며 살지 염려하며 살지 않게 해주신다면서요. 따지세요. 그러면 아니면 목숨 걸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시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가난은 싫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구하기는 싫고 내 맘대로 살고는 싫고 내 욕심대로 살고는 싫고 나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시고 입고 싶은 거 다 입으며 살고 싶고. 여러분을 스스로 속이는 거. 그 갈라디아에서 보면 갈라디아 읽은 사람 참 적겠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주님은 어디를 보시는데요? 이 중심을 보지. 네 중심이 지금도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 네가 기도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잖아. 네가 지금 나한테 감사하려고 하는 것도 이것 때문이잖아. 네가 토요기도에 나온 것도 이것 때문이잖아. 사람들은 몰라요. 목사님 저도 몰라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았어요. 뭐요? 배가 많이 나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아니한가 제발 좀 실험 좀 해보세요. 제발. 예수를 믿는데 그냥 믿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 지금 침묵하시고 무덤 속에 아무것도 안 하신 날이거든요. 안 하신 날이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만 해요. 왜 나는 이렇게 가난의 의식 속에 살아갈까? 회개해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의 아버지는 가난하신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아버지가 가난하지 않은데 여러분은 왜 이렇게 가난하다는 인식 속에서 살고 계시냐고. 왜 맨날 사랑에 빚진 자처럼 살랬더니 맨날 물질에 빚진 자처럼 사느냐고. 도대체 뭐 때문에? 이유가 뭔데요? 주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지금 위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 안 그래요? 옆 사람이 축복하겠어요. 당신 부유해질 거야. 시작. 다시 한번 축복해 줄까요? 말씀 붙들고. 당신 부하게 만들려고 예수님 고난 받으셨대. 시작. 또한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가난의 저주를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사실은 부자입니다. 저 한자를 잘 보세요. 어우 센스 좋아. 한자까지 넣었구나. 아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랬더니 아이고 예뻐. 부자이니까 아버지와 아들이니까 부자. 부한 사람 된다고요. 저 부활부예요. 그죠? 뒤에 부자, 앞에 부자하고 뒤에 부자하고 한자가 다르잖아요. 그죠? 부자이니까 부자가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부자가 된다고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의 것,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자,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시작. 우리라고 하니까 우리니까 그래. 따라합시다. 나는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존재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다고요. 여러분 건강하게 만드실 것이고, 여러분 부자로 만드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의인 만들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게 만들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부요함으로 나아가는 통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이 나 위에서 가셨던 그 길, 우리도 묵묵히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